자, 1장 26절, 28절 먼저 같이 봉독할게요.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외형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대단한 분이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배고픔에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게 해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그들 속에 이미 철옹성과 같이 요새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나사렛 예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촌동네에서 그리고 직업도 그 당시에 천시받았던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절대로 그리스도로 보여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다른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정관념 속에 그리스도와 다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인 겁니다. 그죠? 네,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대우를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또 외형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의 신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예수님을 경히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농담 따먹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아주 경히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가졌던 이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진지해지고요. 더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과 더불어 우리는 주님이 내게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29절 34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랴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값싼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무나 다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쉽게 복음을 가르쳐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쉽게 알아들어서 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쉽게 설득하셨다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보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어진 복음을 더 감추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감추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감춰져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을 더 꽁꽁 감추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주님을 못 알아보는 자들에게 더 못 알아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아주 지극히 강력한 모습, 그런 것들을 바라는 자들에게 복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진짜 복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다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질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인가요? 영이신 그분이 육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이 땅에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영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육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하면 영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을 가지고 영으로서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영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맞죠? 이것 자체가 비유라 말입니다. 근데 비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비유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파라볼레라 그랬습니다. 파라볼레. 파라볼레. 뭘 팔아볼까요? 네? 파라볼레. 파라볼레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있으면, 제가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놔야 제대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와 더불어 뭘 또 알아야 되냐 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하마르티아. 이거는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활을 쏘면 양궁하시는 거 보셨죠? 양궁하시는 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까? 가운데 딱 맞추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요. 이거를 이 의미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뭐죠?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진리, 진짜, 참.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비슷해요? 파라볼레하고 지금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공통점은 뭐죠? 비껴나는 거죠. 비껴나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옆에 두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옆에 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육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게 될 때 그걸 육으로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옆에 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두는 그 상태를 보고 있으면 인간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을 보는 거예요? 육을 보는 거예요? 육을 보는 거죠. 그럼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육으로 감지하고 육으로 보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죄란 말입니다. 그게 하마르티아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가운데 관역에 쏴야 되죠. 쏴야 되죠. 그게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옆에 두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로 가져와야 되죠. 영으로 가져와야 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옆에 두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죠. 그냥 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게 될 때 그 기적을 보면서 와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진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그 기적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떡으로, 나를 포도주로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지금 이 예수님을 지금 이 요한복음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세례 요한밖에 없죠. 세례 요한만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나? 세례 요한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나?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6장 65절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 보내는 자들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올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일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어주는 물세례, 이 물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어둠 가운데 임하신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죄된 인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였던 거죠. 자, 32절, 3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자,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여기 보시게 되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종사촌인 거 아세요? 친척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연배도 비슷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겠죠? 자주 만나진 못했어도.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만나고 사촌이니까 친척이니까 만나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보내셨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33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께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알아본 것은 성령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인도함으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죠. 성령으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근데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자, 아까 진리로 인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옆에 두셨다 그랬죠. 인간들은 그래서 계속 육으로는 이 예수님이 옆에 두신 것을 옆에다가 계속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걸, 그러니까 이 옆에다 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그러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관역을 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장래일을 알린다는 것을 이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장래일은 무슨 점쟁이가 점치듯 너희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진리로 결국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장래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등 뜨시고 배 뜨시게 살까?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래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장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푹 잠김을 당한 존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죠? 그 예수님을 또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그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화로운 나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과 고정관념이 있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았던 우리의 무지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늘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늘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 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그 진리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